찬양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에 더 가까이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은 옛 계약,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에서 예표하고 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가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구원을 의미하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오늘 영혼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적과 그리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적과 그리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신약을 나타내고 신약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 나이를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큰 군중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강조리가 남게 했습니다. 그 당시 먹고 사는 것이 절박한 시대에 그 2만 명의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강조리를 남겼다라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굶주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행하신 기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만찬을 베푸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줄 것을 표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따라왔습니다. 병 고치기 위하여 따라왔습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한자리 하려고 건세를 얻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시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꼭 기적을 행하신 후에는 조용하라고, 입 다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부흥 강사들이 뭔가 기적을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막 광고를 하고 떠벌리고 해가지고 불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 막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건 달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는 항상 조용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자꾸 얘기하고 떠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울까 봐 그랬어요.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사역에 차질이 생기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항상 조용하라. 그리고 도망을 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측근들 제자들을 해유하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딴짓을 할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고 예수님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밤에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예상했던 대로 수많은 군중들이
어제 기적을 경험했던 벳세다 광야로 또 몰려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반가워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언제 여기에 벌써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리라. 아니 안 먹고도 어제까지만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오늘은 더 나아가서 안 먹고 배부르도록 해주겠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안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떡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제처럼 몰려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6장 54절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막 수군수군거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6장 41절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6장 52절에 보면 유대인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6장 6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6장 66절 68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다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는 줄 알고 알아싸움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을 참석하면서도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참석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존재예요.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온 인류는 죄로 인하여 모두가 죽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강당 꽃꽂이를 보면 참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이 꽃꽂이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미 원가지에 의해서 꺾여 나오는 순간 죽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싱싱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물을 주고 물병에 넣어두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그때 가서야 죽었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싱싱하고 때로는 아주 살아있어서 건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름이 생겨요.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허리가 굽어지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서 겉사람이 후패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시들어버리듯이 사람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없이 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떡. 우리나라는 떡이지만은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입니다. 이 영어로는 브레드.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떡, 빵이기 때문에 이렇게 떡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뭐예요? 생명의 밥이다. 밥은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비하하는 말은 내가 밥이가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밥이라 안 그러는데 실제로 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베트, 집, 레헴, 떡. 떡집에 오셨어요. 떡집에 떡으로 왔는데 어디에? 말구유에, 말밥통 위에 오셨다. 결국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 밥통 위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죽는 순간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49절 50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참여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은 그 떡을 내가 먹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어야 산다. 그렇죠.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느냐,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떠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좀 이상해졌다고 떠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가 실족했어요. 실제로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퍼뜨린 유언비어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역도들이다. 실제로 성찬식을 하면서 이 살은 나를 위하여 흘린 피고 내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주님의 살을 먹읍시다 하거든요. 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잡아다가 뜯어먹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잡아서 피를 받아먹는 사람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에요?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과 연합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할 때 음식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을 믿어야, 신뢰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왕들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상궁들이 옆에서 음식을 먹어보고 이상이 없을 때, 그리고 놋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독이 들어가 있으면 수저가 변하잖아요. 확인하고 먹었어요. 귀족들도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개에게 먹여보고 멀쩡하면 먹었어요. 음식을 믿을 때 비로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음식을 주는 사람을 믿을 때 먹을 수 있어요. 사무라이 문화가 있는 일본은 여러분 식사할 때 수저를 어떻게 놓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저를 놓을 때 앞으로 이렇게 일자로 놔요. 그런데 일본은 수저를 놓을 때 옆으로 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앞에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그냥 앞으로 일자로 있으면 수저를 들고 곧바로 찌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도 수저를 들고 공격을 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수저를 옆으로, 젓가락을 옆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믿는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을 못 믿으면 음식을 같이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믿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과 음식을 믿는다는 것과 음식과 연합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음식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생명에 건강을 주고 나에게 삶의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믿기에 이 음식을 먹어요. 자, 이 음식을 내가 먹으면 먹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받아 먹어요. 씹어서 먹습니다. 먹으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과 음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음식을 흡수함으로 인하여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음식이 내 속에서 연합되는 순간에 음식의 에너지가, 음식에서 좋은 에너지들이 내 몸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 삶을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건강을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몸을,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음식처럼 나를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몸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 넘기고 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달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단 거 맛있는 것만 먹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좀 써도 내 몸에 좋은 걸 먹어요. 그래서 먹기 싫어도 입에 써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먹어 넘기는 겁니다. 산삼을 먹고 보양식품을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서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고 내 상식에 맞지 않지만 이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아멘 하면서 그저 순종하고 받아 넘기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가리는 것이 많아요. 안동말로 입이 짧아요. 깔짝깔짝거려요. 올려놓으면 이거는 이래서 안 먹고 파는 꺼내놓고 뭐도 꺼내놓고 뭐는 꺼내놓고 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가리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잘 받아 넘기고 집어넣으면 뱃속에 넣으면 이게 알아서 소화를 시키고 건강을 준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허약합니다.
말씀을 자꾸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내 이성이 안 맞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자꾸 걸러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면 아멘하고, 내게 찔리는 말씀을 하면 노멘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을 살리고, 내 삶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산삼을 우리가 몸에 좋기 때문에 먹잖아요. 비싸게 해서라도 받아 먹잖아요. 몸에 좋다는 것은 웰빙 음식으로 우리가 자꾸 받아 먹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정말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믿고 영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고개사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뉴욕의 큰 빌딩, 이쪽 빌딩에서 저쪽 빌딩까지 줄을 달아놓고 왔다 갔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구경을 많이 왔죠. TV 카메라도 들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이쪽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넣고 저쪽까지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 그럼요. 갔다 올 수 있죠.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등에 업힐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와요. 지지그듯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관중들은 이 고개사의 실력도 믿고 능력도 믿고 그렇지만 그 등에 업힐 자신은 없어요. 고개사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만 내 몸을 맡기지는 못한다라요. 저쪽에서 제가 업히겠습니다. 한 사람이다. 업혀서 갔다 오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고개사의 아들이었어요. 고개사의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기에 아버지의 등에 업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달라요. 사람들은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떠든다고 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도 압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출석도 합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달라져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내 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내 상황대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자꾸 치우쳐 살아요. 이 상황에 자꾸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가면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은 다 선하게 인도되어요.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이 뛰어내리면 안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내 다리를, 내 몸을 딱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려도 내가 저기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감정이에요, 감정. 두려워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은 스릴을 맛보게 되고 다음에는 돈을 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배 드린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배 드리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처럼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막 찬송하면서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를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내 기도처럼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순종해야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내 육을 잘되게 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받아 넘기는 거예요. 힘들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에요. 믿으면서 다 완벽하게 해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벽한 신앙적인 모든 매뉴얼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매뉴얼들이 있는데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모든 희생과 헌신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마다. 그 사람은 그 부분에 가서는 약해요. 안 돼요. 그 부분만 얘기하면 막 안 되는 거야. 다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 부분은. 우리 모두도 온전히 안 되는 부분들을 그냥 순종하면 더 큰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다른 것 볼 거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찬양대 아유 뭐 많이 빠졌네. 아유 찬양대 곡이 은혜롭네. 아유 누가 또 실수했네. 삑살이 나왔네. 누가 무슨 옷을 입었네. 예배 드리면서 저 사람은 뭐 왜 저런 자세로 예배 드리나. 막 별의별 막 얘기를 막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 가슴에 막 이걸 이해가 안 돼도 설득이 안 되어도 내가 두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과 내가 연합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잘되고 내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것을 꼭 알면서 생명의 떡을 여러분 꼭 내 것으로 받아 넘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떡은 모든 음식은 죽어야 돼요. 소고기가 우리 식단에 올라올 때, 돼지고기가 올라올 때, 닭고기가 올라올 때 살아있는 것이 뭐 올라와요?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쌀도 밥솥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채소도 삶아야 되고 떨어지는 순간 원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 되겠다라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겠다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했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죽고 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먹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결국 부활의 몸을 입고 다음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그 생이 없어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웰빙 음식을 찾는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음식을 찾고 있어요. 잠깐뿐인 세상 썩어질 내 몸을 위하여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꾸 쌓아놓고 하지만 영원히 사는 내 생명을 위하여 뭘 먹어요? 간단합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약,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